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른이 죽겠다는 사람입니다.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 산부인과가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무자식의 삭발자.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생긴 대로 살겠다는.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 사람.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학생은 하나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학생이래.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0년 전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예. 웃으면서 긴장을 풀자고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병 고침에 관한 얘기라서 이제 의사에 관한 유머를 이제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게 쫓아낸 예수님, 거라사 주민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 영접하는 걸 거부하고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기를 권하잖아요. 돼지떼 2,000마리가 그냥 몰살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맞은편으로 건너오십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다시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때 이제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청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오늘 본문 해당장 야이로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발생한 이 사건입니다. 2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죽을 12의 혈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다고 그랬죠. 혈류증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혈하는 증세를 보이는 그런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회피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이 고대 근동사에서 혈류증에 대한 치료 방법이 아주 매우 비과학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뿐이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 얘기만 들어도 가끔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 보면 마늘과 같은 식물에 포도주를 섞어 먹으면 된다. 이런 예도 있고요. 또 재밌는 것은 환자를 깜짝 놀라게 해서 너는 혈루에서 일어서라 이렇게 외치는 방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갖가지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매우 다양한 치료법이 있었는데 아마 이 여인도 많은 그런 사이비 의사들로부터 이러한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그 여인의 병세를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극진히 돌본 의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들의 어떤 그 치료 효과가 아무 효력이 없었고 증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종종 오진, 의료사고, 또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다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잘못된 진단이나 비과학적인 치료, 터무니없이 비싼 치료비 요구, 이런 걸로 인해서 환자들이 아주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의 혈류증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 의학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이 험한 세상 자신감 있고 있게 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재산마저 다 탕진했어요. 병은 회복되기 그냥 더 악화되기만 했어요. 아주 극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이 뭐예요? 예수라는 청년이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 환자도 고치고 귀신 들리는 사람도 고쳤다는 소문인 거죠. 이제 예수님께 마지막 자기 인생의 소망을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님께 손이라도 대려고 밀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그런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옷에 손을 대게만 해도 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이제 밀어댑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가에 살짝 손을 댑니다. 뭐 당시의 사회적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더구나 남자의 신체를 접촉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은 아주 금지되어 있었고요. 또 이제 율법에 의하면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잖아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공중 앞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신분, 또 자신의 환자의 병의 상태, 이런 걸 숨기기 위해서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와중에 살짝 이렇게 예수의 옷가에 손대려고 이렇게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29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자마자 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녀의 믿음대로 12년 동안이나 자기를 괴롭히고 있던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몸이 나은 것을 느꼈어요. 정말 소망이 없던 극한 절망 가운데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몰래 자기 옷을 만져 병고침 받은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셨습니다. 예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빼앗아서 떠밀려 있는 거지 이게 손을 댄 게 아닙니다.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손댄 그 여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합니다. 자, 율법의 조항을 어겼고 또 예수님 앞에 솔직하지 못했던 사실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여인 향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12년간 그 육체적 고통에서, 불치병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어요. 27절. 혈루증을 앓고 한 여인이 12년 동안 병에 치료를 해서 수많은 돈을 썼지만 아무 혈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중해졌습니다. 당시 의료수들은 치료가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율법으로도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고통,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재산마저 잃어버린 경제적인 고통,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회적 고통,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길고 긴 고통을 겪고 있는 그야말로 마지막 한계 상황에 와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마지막 인생의 절벽 앞에서 그런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사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여인의 고통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에게 이런 병이 없었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으로 안락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되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인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로 불행이고 절대 당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삶이 평안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고통당하고 그로 인해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돼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고통은
인간으로 진정한 의미의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해준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의 여인같이 정말 한계 상황 속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런 고통, 오히려 더 하나님이 더 큰 은총을 입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인식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소망이 멀어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가까워지는 법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상황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는데,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나아가 해결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 한 사람의 소원이라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의 간구를 절대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간구를 외면하셨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의 여인의 간구조차 들어주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들고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의뢰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은혜는 더 크게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또 간구하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육신의 아버지, 혹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 성도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불치병의 여인도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문제 해결받았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지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설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나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동차 수리 최고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자기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자기가 몰던 차가 고장이 났어요. 제 딴에는 실력 발휘해보겠다고 자동차 보넷을 열고 수리를 해보는데 차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감히 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이렇게 딱 서더니 한 사람의 차에서 내려서 자기가 한번 그 차를 고쳐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람에게 차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차 엔진 소리만 듣고도 얼마 안 있어서 그 차를 고쳤습니다. 깜짝 놀란 이 사람이 자기보다 더 수리의 전문가인 그 사람한테 당신이 누구십니까? What's your name?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당신의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그 차를 만든 회사에 가야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만든 창조주에게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를 만드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12년 동안 불치병에 걸렸던 이 여인,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은 그 전에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능력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는 것은 나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는 것은 나의 인간관계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세요. 문제를 들고 나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27절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예수의 옷을 계속 잡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스치듯이 옷가에 손을 댄 거예요. 이걸 볼 때 여인의 병은 예수의 손을 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의 병에 고침을 받는 것은 28절에 뭐였어요? 예수의 옷을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여인의 믿음. 그리고 34절, 그녀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자비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를 만져보자 한 사람들은 비단 혈루증을 앓던 여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면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자신을 만지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피해서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실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 예수를 만지는 사람들이 다 고침받은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 인생의 구주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지려고 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주로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께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를 만지기만 해도 자기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만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여인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의 옷짝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굳은 신뢰와 그가 인류를 구원할 구주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에게 자신의 몸만을 댄 게 아니고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을 댄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내가 그의 옷을 손을 대게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물론 그녀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께 나오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질병을 치료하고자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또 갖가지 민간요법도 동원해봤습니다. 그로 인해 가진 재산마저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제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였어요. 그 효과가 어땠습니까? 29절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자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었어요. 즉시로 고침받았어요. 단계적으로 고침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근원적 치료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사건은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강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본문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주님께 대한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가장 확실한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의사도 찾아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도 찾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 혈루증간 여인은 자기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이 나은 것을 느끼고 누가 내 노에 손을 댔냐고 물으셨을 때 정말 좀 어리석은 질문 같긴 했죠. 왠지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 있었거든요.
서로 예수님께 접근하려고 밀고 당기던 한 사이에 사람들의 손이 얼마든지 주님의 옷에 닿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주님께서 이 질문한 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질문 던진 거예요. 바로 혈루증에서 치유받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의 믿음을, 그의 치유받은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고백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나만 알고 뭐 정말 굳건하게 무슨 1급 비밀인 것처럼 자기만 갖고 있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차원까지 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데 내가 굳이 말로 입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공개적인 고백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땀만 흘리고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인간의 구주인 것과 자신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음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마음속에 30년보다 3초의 고백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입술로도 고백하고 자신의 신앙을 밝히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손을 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30절에 주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당신에게서 능력 나가게 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댄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만진 그 사람의 진정을 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 계세요. 남들은 다 뭐라 해도 우리의 진심만 알고 계세요.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는지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다 믿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손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주님께 손을 댑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믿음으로 손을 대는 건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 믿음 없이 형식에 따라서 그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댄 자, 믿음으로 예배한 자에게만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도적으로 주님을 만져야 됩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믿음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는 우리의 진정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